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큰 거룩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발견하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형통과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잠언의 18장의 말씀이 두 군데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인용하고 야고보도 인용하고.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마귀에 대한 대적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랑 친해지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뭐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간혹 새벽 예배나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이제 그거를 틀어놓고 갑니다. 발음이 똑똑했는지, 내용 전달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듣는데 원래 자기가 한 소리는 자기가 은혜를 받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왜? 자기가 한 소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설교가 대충 마무리됩니다. 들어가면서 정말 세계의 유명 설교로다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뭔 소리 하나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아에 관련된 얘기란 말입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부터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교만에는 열등감 문제, 인정과 사랑 문제, 또 자기 정당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보고 혹했을 때 어떤 거냐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에도 보기 좋았고 안목의 정욕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다. 그 성경에 있는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걸린 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선과 악을 다 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와가 속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만 알았습니다. 선만 알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을 동시에 안 게 아니라 악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 양손의 떡을 가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양손의 떡을 가집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가고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반반으로 하려고 요즘 반반 짜장 반 짬뽕 반 하는데 신앙에서만큼은 그 반반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겸손하면 이게 괜찮은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죠? 안 맞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겸손하면 일단 사람들한테 무시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막 대단하게 저 사람은 참 겸손해. 아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듣는가 하면 별로 안 그렇습니다. 딱 그런 사람 만나면 겸손의 분위기가 감지되면 사람들은 일단 발을 좀 뻗어보려고 합니다. 발을 뻗을 만한 데 뻗는다고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좀 이용할까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옵니다. 마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손해보기를 기꺼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별로 겸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겸손하기 시작하는 순간, 겸손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손해보기 시작하니까 양보해야 되고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 좀 더 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러니까 그 느낌을 감지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거든요. 보는 눈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거 예수 믿는다는데 아주 겸손하고 착하기까지 해 그냥 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서 그렇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다시 그리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 봅니다. 자, 교만의 자리. 하와가 그렇게 했는데는 저는 야망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야망이 무슨 남자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남자만 가지냐? 여자도 똑같습니다. 남자가 무슨 이런 종류의 야망을 가진다면 여자는 종류가 다른 야망을 가질 뿐이지 똑같은 야망을 갖습니다. 남자는 사업의 성공, 여자는 재벌 2세.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야망, 돈입니다. 야망을 가지고 돈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디서 잃어버린 거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걸 영적인 갈망이라고 하는데 그게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 그러죠. 얘들아 너희가 죄악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거기는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허감이 다른 걸로 채우려고 막 애쓴다고 하죠. 근데 안 채워집니다. 그거를 어떤 분이 물에다 비유를 하더라고요. 물을 먹으면 몸에 수분이 공급돼서 이 갈증이 완화되는데 자꾸 왜 청량음료를 찾냐 하면 물은 밍밍하고 이건 달달하지 않습니까? 단 거를 먹다 보면 자꾸 땡기게 나는데 그게 갈증 완화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콜라나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 마시긴 하는데 갈증이 안 없어지니까 끊임없이 마셔야 되는 그런 것에다가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 그거 사랑과 인정 부분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가인과 아벨 1대에서부터 바로 2세니까 아담과 하와가 1대면 2대부터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인이 뭔가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름의 곡식제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제사를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뭐 가인은 곡식제사고 아벨은 양을 바쳐서 하나님이 무슨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됨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거절감이 딱 들어옵니다. 이거 봐라. 그러면 보통 평범하게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실까? 아벨 거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생기고 저거를 없애면 제사 드릴 사람은 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가인의 케이스를 봐서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빌어서 솔로몬이 뭐 시를 3천을 쓰고 뭐 동물 생물 모르는 게 없이 무슨 하브르도 아니고 동물 생물 식물 백과를 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막 지혜의 말을 가르쳤는데 동방이 누구보다 낫고 막 요즘으로 치면 베스트셀러를 뭐 평생에 막 몇십 개를 써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명했는데 말년에 가서는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 사람을 주님께 붙어있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해서 우리 아이들도 지혜가 있게 하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뭐 대학도 척척 붙고 뭐 직장도 빨리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뭔가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야말로 정말 누구에서 가장 많이 제일 피크를 치면서 드러난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친구들도 자식은 다 죽고 없고 이웃 사람들도 다 혀를 끌끌 차면서 뭔가 욥이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확언을 합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내 마음을 내가 뒤집어 까서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셔요. 나중에 욥의 친구들한테 너희는 욥만큼 의롭지도 못하면서 왜 욥을 그렇게 막 까내렸니? 너희들 욥한테 기도 좀 부탁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좀 손 좀 봐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단 앞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셔. 내가 땅을 두루다녀 봤느냐? 예. 욥만큼 순전하고 그런 사람 봤느냐? 그러니까 못 봤습니다. 욥도 하나님도 사단도 하나님도 다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 왜 책망을 하시냐면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결백을 주장하는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결백합니다. 누구도 다 인정하는 결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욥은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다 살펴보아도 잘못된 게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네가 겸손해도 곧바로 보응이 상급이 오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얘기는
고통의 때가 지속될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겸손하긴 했는데 하나님 상급도 없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얘기는 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걸 올려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내 지혜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로 하는 것, 어느 게 이기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좀 효과적인 걸 안 해볼래? 좀 더 네가 나중에 잘 될 곳에 투자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 아, 그럼요,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량주에 투자하라고요. 변동폭이 큰 주에 투자하면 손해봅니다. 리스크가 닥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야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 염려를 죽게 먹기. 염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죽게가 포인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신다. 그 사람이 참 얼마나 간사하고 어리석습니까? 간사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옳은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쓸모없다 그랬죠. 지혜도 쓸모없다. 결백함도 쓸모없다. 또 뭐 염려도 다 맡겨야 된다.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들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정말 많이 듣습니다. 빠르고 닳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처럼 답답한 응답이 없습니다. 왜? 당장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왜? 돌보시긴 돌보시는데 언제 돌보십니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때가 될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게 왜 낙심되냐 하면 맡긴다고 맡겼어요. 주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막 부르짖으라 막 응답하리라 했는데 아 믿습니다 맡깁니다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상황은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안 되는 게임인가 보다. 딱 포기가 되려고 그러고 좌절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막 대단한 사람들이나 바울처럼 이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들도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무슨 베드로 바울이고 예수님이라고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그 말씀 나오죠.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동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 같아도 너희랑 크게 다를 바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자꾸 어떤 수준을 요구합니까? 엘리야 수준을 요구해요.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될 일이에요? 딱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럼 안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요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떤 사람 찾습니까? 교만한 사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데 목이 꼿꼿하게 있어가지고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길 갈랍니다. 밥입니다. 밥. 주님께서 야 너 세상에서 인정 찾지 말고 나한테서 찾아. 그래야 네가 잘 되지. 뭐 주님 인정한다고 뭐야.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아. 욥처럼 맨날 고난만 계속되고 끊임없이 이 모양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입니다. 그래 하면서 요놈 너 잘 걸렸다. 그게 가인이 당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죄를 다스려라. 안 그러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문 열고 나가다 탁 걸려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동생 죽이고. 에서도 똑같은 죄를 범할 뻔했는데 동생이 도망가 버렸네요. 그래서 다행히도 에서는 살인자가 되지 않고 나중에 화해가 돼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에돔 족속으로. 그러니까 여기 안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이 참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걸려 넘어지면 이거는 뭐 하나님 쳐다도 안 보십니다. 그런 사람. 두루 다니며 삼킨 바 된 자죠. 가인 같은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인데 뭐 가인의 길로 발람의 길로, 가인은 살인자의 길이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 불순종한 자의 길입니다.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지금도 권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순간 마귀를 대적 못하니까 마귀의 밥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이거는 뭐 책장 넘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순종의 장인데 촥 넘기는 순간 불순종의 자, 마귀의 밥이 되는 자. 다시 순종을 돌리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입니다. 손바닥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걸려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아간 같은 사람 어쨌습니까? 다 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휙가닥 뒤집어져가지고 하와하고 똑같죠. 눈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먹으면 죽는 건데 갖다 취해가지고 숨겼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세 사람이 어떤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마녀의 숲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영화가 두 장면을 동시에 착착착 바꿔서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들 눈에는 테이블에 차려진 먹을 것이 가득 차려져 있고 과일과 고기들이 막 차려져 있고 거기에 정말 절세 미녀들이 몇 명이 앉아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쉬운 거죠. 눈이 현실의 장면을 탁 보여주면 마귀 할멈들이 막 이렇게 눈이 무서운 마귀 할멈들이 앉아가지고 하하하 이것들 밥이다 이러고 있고 또 이 사람들 젊은이들의 안목으로 보여주면 시선이 바뀌면서 아름다운 미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넣고 여기서 우리 한잔하자고 하소를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악과처럼 야 하고 탁 배무는 순간 이것이 아름다운 미녀들과 탐스러운 과실들이 순간적으로 막 기생충의 우글우글한 그 썩은 사과의 나녀의 모습으로 샥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바뀌냐면 불순종할 때, 마귀의 밥이 될 때, 마귀를 대적하지 못할 때 그렇게 순간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좋은 줄 알고 와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죽는 줄을 몰라요. 옷자락이 타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비진리, 속한 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신천지 관련 그 간증을 한번 제가 어제 읽었는데 그걸 해놨다고. 친구랑 둘이 어디 시내를 나갔는데 이 친구가 계속 혹해가지고 누구한테 꼬여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은 이 친구를 구해보려고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막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래요. 처음에는 누구, 거기에 또 가르치는 선생님, 또 거기 어떤 대학 교수, 제 친구도 보니까 어떤 대학 교수를 연결해서 만나자 이러던데 대학 교수쯤 돼서 만나자 그러면 야, 이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보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이게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란 사건이 있었대요. 그렇게 막 어떤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얘기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도저히 못 구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야, 나 이제 니의 그 고하는 걸 그만할래. 너 가서 분리살 깔아서 해라. 이러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커피숍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렇게 바글바글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답니다. 그 주인한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카페 주인도 신천지네. 거기 바글거리던 사람들도 다 신천지.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주변에 친구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신천지네. 이것이 대반전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한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 친구가 동원되고 이 친구를 이래도 이 신천지 조직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도 그렇게 한답니다. 와가지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전도를 한대요. 전도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린대요. 그래서 기존 교인보다 더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개척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고 그러다가 그쪽 신천지 쪽 교역자를 소개시킨대요. 여전도사 우리 봉사해줄게요. 이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목사님만 탕 튕겨내고 나머지 교인들 먹어버리는 이런 방법을 쓴다 하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군대다 군대. 마귀가 정말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인데 우리가 뭐 적당히 뭐 타협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해볼 길은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오면 감당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해볼 지혜도 없고 막 그러면 괜찮아 내가 다 할게. 그게 좀 위로가 되죠. 위로는 되는데 당장은 안 돼요. 하나님이 때를 자 그럼 너만 그러냐라고 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은 아니라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은혜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의 게 아닙니다. 야, 이거는 뭐 사기 집단도 사기 집단이고 아주 뭐 그냥 이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단체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화명동에 그 무슨 어디 어떤 교회 뭐 이단 교회 큰 교회 짓는다 했는데 아주 막 대로변에 건물이 딱 얼핏 봐도 이거는 기본 100억은 들었겠더라고 짓는 게. 그렇게 큰 교회를 지어서 막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와 했는데 그거를 우리 살던 그 연제구 쪽에 그 이마트 앞에도 짓는다고 했다가 그 주변 교회 연합해가지고 그거 못 짓도록 이렇게 민원을 넣어가지고 마침 구청에 그 담당 그 건축과장인가 하는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해가지고 그걸 막았답니다. 막고 우리 교단교회가 증축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지은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승리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 대체로 지금은 다 거기는 지금 정부 뭐 고관들하고 대통령 이런 데도 연출이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통일교가 옛날에 미사일 떴었는데 지금은 통일교는 아주 그냥 세 발의 피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신 바짝 차려도 근신하라 깨어라 막 이렇게 그래도 못할 판에 적당히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가는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시절이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하나님이 막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젊은이들 세우시고 하는데 엄청나게 뜨겁게 또 강렬하게 또 고밀도 집적으로 해가지고 단시간에 막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래 사람들이 다 질문을 해요. 주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라고 물으면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사단의 계계가 그만큼 교활하고 아주 말할 수 없이 간교해졌기 때문에 정말 굳게 세우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가 너희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토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세워가겠다. 뭐 내 힘으로 좀 잘 되겠다. 그거는 정말 꿈깨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맡기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 지금의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른 풀과 같이 한순간에 살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에 기대입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몸소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또 아들 보내시기까지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